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한국 유행가 중에 어머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에이, 여자의 마음은 찬송가는 이거구나 할 때라고 이러면서 합니다. 목사님 오늘 왜 이러시나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갑자기 어머나 노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본문에 어머나가 아니고 서머나가 나오기 때문에 서머나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을 예물로 드렸죠. 거기에 그 모략이 바로 그 서머나 그 뜻이에요. 이 모략은 한 8피트에서 9피트 정도 자라는 모략 가시나무 진액으로 만든 매우 값비싼 결정체입니다. 항염 작용이 있고 항균 작용이 있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서 귀한 약재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또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이라를 만들 때 왕이라든지 특별한 귀족들 그 미이라를 만들 때 이 모략을 방부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략, 이 특징이 바로 서머나 특징인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래요. 그렇다면 어머나 노래가 흔들리는 여자의 마음 갈대를 표현하고 있다면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와도 결코 변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머나 지역은 여기 그 다음 PPT를 보시면 에베소에서 여기 밑에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36마일 정도 떨어진 항구 상업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사람들이 값비싼 모략을 제조 판매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여기에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했는데 그때 이 장사를 잘하는 그 유력한 그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에 많이 들어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도시가 아주 활발한 상업 도시로서 큰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도시는 부자였는데 서머나 교회는 매우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처음부터 궁핍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궁핍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황제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전 로마의 황제 숭배가 공포되자 기독교인들은 이제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고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자리에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서는 막 교인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그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알고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머나에 있었던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이 유일신 여호와 야훼를 하나님을 믿죠.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 되죠. 거절하면 당연히 그들도 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황제 숭배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로마에다가 많은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들 대신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크리스찬들을 밀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 이 비방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비방은 고자질하는 것, 밀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김치와 처치, 다들 김치를 먹고 또 성도 10명만 모이면 처치를 짓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죠. 그들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당에 모여서 그리고 거기서 구약을 읽고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무고히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크리스천들을 밀고 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이러한 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일을 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멸망시키는 일인데 서머나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하루아침에 멀쩡한 가게를 빼앗기고 직업을 잃고 재산을 압수당하고 심지어 폭도들에게 매를 맞고 약탈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는 환난과 궁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다. 여기 환난이란 말은 아주 무겁고 큰 돌, 그 돌 밑에 눌려가지고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 사회적인 압박, 종교적인 압박, 이 내리눌림으로 인해서 정신과 육체가 부서질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아주 궁핍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궁핍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서 경험하는 어떤 상대적인 가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처절한 가난, 헐벗고 굶주린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다 싶으면 나라에서 푸드 스탬프도 주고 막 그래요. 어디 가면 옷도 막 줍니다. 뭐 입을 것이 없어서 입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우리 보지 못해요.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살을 빼려고 안 먹고 다이어트한 몸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안 입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부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을 가는데 길에 가다 보니까 아주 예쁜 날씬한 다이어트를 한 아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의 눈이 돌아갑니다. 이 모습에 이제 아내의 눈도 돌아갑니다. 잠시 후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뭘 그렇게 쳐다봐? 뭘 그렇게 돌아봐?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여보, 성경에 주님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했어. 돌아보라고. 그래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궁핍은 그런 유형이 아니죠. 이것은 아주 막 처절한 그런 가난입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주 처절하게 가난한데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럼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토록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힌트가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부가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날에 받을 상급에 대한 분명한 천국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는 부유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부에 대한 관점은 이 세상과 다르죠. 성경은 썩어질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이 쌓아둔 사람을 부유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늘에 쌓아둔 사람, 곧 그날에 받을 복이 많은 사람을
성경은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랑의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부유한 자라고 말씀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목파상, D.D. 목파상이죠. 이제 그는 신학교에서 태양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갖고 그가 자신의 소원과 결심대로 유명한 작가가 되고 또 그가 원하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곳저곳에다가 대저택을 구입을 하고 호화 아파트를 사고 호화 요트를 사고 쓰고도 남는 여유분의 돈이 항상 저축되어 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는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뭐 그런 마음껏 방탕의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보았어요. 그러나 겨우 4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았지만 실상은 처절하게 가난한 인생을 살았던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어때요? 세상이 보기에는 가난해요.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 있을 때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고 인내하는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인격도 성숙되어져 가고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를 통해서 또한 상급이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이것이 고난의 의미고 목적입니다.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일 동안. 다시 말해서 성도의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은 박해자들에 의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아주 제한적인 그 기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 제한적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쥐고 계시다 이 생각을 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그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사람에게는 첫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도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피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둘째 사망이 뭐냐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그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피할 수가 있어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믿는 믿음,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 둘째 사망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진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시간,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시간, 이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AD 156년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 폴리캅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사도의 제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속사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속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본
그 사도의 제자, 이런 사람이 이제 속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니까 이제 속사도죠. 이 속사도 폴리캅이 유대인의 일부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원형 경고장에 그가 끌려나갔는데 총독이 그의 명성과 덕망을 생각하면서 예수만 부인하면 내가 맹세코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86년간 나를 배반하지 않은 예수를 나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으셨고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총독은 굶주린 사자들을 원형 경기장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자들은 폴리캅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마치 구약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달려들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총독은 다시 말했습니다. 가이사를 시저를 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러면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러자 폴리캅이 단호히 말합니다. 총독은 지금 헛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총독이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독은 당황과 분노 속에 이제는 화형에 처할 것이니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폴리캅을 유혈했습니다. 이에 폴리캅은 단호하게 그대는 1시간 정도면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유혹하고 있지만 그대는 장차올 심판과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모르고 있어. 내 마음 변하지 않으니 주저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하시오. 마침내 이 폴리캅이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는데 이때 폴리캅은 오 나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지금 이 시간까지 가치 있게 여겨주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나를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는 순교자의 수에 넣어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때만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 속을 보면, 교회사를 보면 핍박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 조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제 강점기 때에는 일본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6.25 동란시에는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언제 어떻게 혼란과 핍박을 당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대혼란이 앞으로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어쩌면 그 혼란이 우리 시대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죽기까지 나는 주님께 충성하겠다. 그런 믿음의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 이 본래 헬라어에서는 멸류관이라는 말의 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디아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왕이 쓰는 멸류관이에요.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스테파노스. 이것은 경기에서 이긴 최후의 승자에 씌워주는 승리의 멸류관, 영광 멸류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마지막 경기에서 이겼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마지막 경기에 이겼을 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날아다니잖아요. 다들 그냥 이렇게 어디서 힘이 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다 뺐는데도 이겼을 때는 막 날아다녀요. 너무 좋아서 막 손을 번쩍 들고 방방 뛰고 그러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을 내놓고 충성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영광이 있고 그런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방광 끼면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문자 그대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환난의 기간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간은 1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의 10일을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하고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첫째 날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하고 한 5일쯤 될 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가장 심한 8일이나 9일쯤 되었을 때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더 참는 거예요. 고난의 10일, 그거 참는 거예요. 그거 참으면, 10일 참으면 그 다음날은 뭐예요? 이긴 자가 쓰게 되는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천국 신앙이에요. 조금만 더 참자. 죽기까지 충성. 이것이 없고 이런 신앙 때문에 그들은 실상은 정말 부유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있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르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과 보상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보화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고 이 세상 보화에 대해서 이 세상 복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비굴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에 받을 복, 그날에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가졌던 그 천국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진정한 영적 부유를 추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